시간에는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한순간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 생성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서에서는 4일째 되는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적에 이미 해, 달, 별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안개 등으로 가려져서 그때서 나타나니까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창조 과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내용이고, 과학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거듭하여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야 우주 생성 과정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창조 과정의 내용이 과학자들의 우주 생성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성서가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진리이며 아주 과학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6일이라고 하는 창조 과정을 계시적인 숫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숫자는 오늘날의 일몰 일출의 24시간이 아니고 창조가 끝날 때까지의 6일, 즉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6단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6단계의 과정과 시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저녁을 지나서 아침이 되게 되면 둘째 날인데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밤이 바로 피조물이 성장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지나서 완성된 후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신 후 일정한 창조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완료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개체들은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친 후에 완성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6일이라는 이 창조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일 피조물에게 성장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6일이라고 하는 창조 기간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둘째로는 인간의 타락을 보아서 성장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장 기간, 즉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완성한 후에는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완성한 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다시 완성된다 해도 또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완성실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궤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인간 타락은 성장기간, 즉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늘 부모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을 보아서 성장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성하였으면 책임 분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직 성장기에 있고 미완성기에 있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책임 분담, 즉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창세기 1장 5절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성장기간이 있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기간은 질서적으로 3단계,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 기간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삼수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초과학자이시고 수리적인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수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본성상 본형상 그리고 중화적 통일체 이처럼 삼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삼수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존재 양상이나 운동에 있어서 또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삼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수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삼수 완성 실체이시니까 피조 세계에 삼수 내용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보게 되면 광물, 식물, 동물 삼수로 되어 있고 이러한 또 존재들이 모두 삼수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로 이 삼상으로 되어 있고요. 식물은 뿌리, 줄기,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이 머리, 몸통, 사지로 되어 있고요. 지구는 지층, 암층, 용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인체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장기가 위장, 폐장, 심장이고요. 피부 조직도 진피, 유피, 내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의 3요소가 있죠. 빨강, 노랑, 파랑이고요. 대표적인 영양소가 3가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우리 인체도 보게 되면 머리, 몸통, 사지로 되어 있고요. 각각 부위별로도 모두 삼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수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모두 삼수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삼수가 아주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이 3단계 성장 기간을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역사는 이 삼수를 찾아 세우는 복귀 역사였습니다. 그 삼수를 복귀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에 삼수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삼수로 계시니 낙원도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천사세계도 새 천사상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 방주도 3층으로 이렇게 지었고요. 방주에서 비둘기를 3차례 내보내셨습니다. 아브람 때는 새 제물을 드렸고요.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도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모세 때는 출애굽을 하는데 3일이 걸렸고요. 3일간의 어두움 그리고 3차례 가나안 복귀 노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3일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를 지난 후에 공생에 3년이 있었고요. 동방박사 3사람, 세제물 그리고 예수님의 세제자, 예수님의 3대 시험 그리고 또 3차 기도, 베드로의 3차 부인까지 또 예수님 십자가 때 3시간의 어둠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서에 삼수가 이렇게 수없이 나옵니다. 인간이 삼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하여 삼수가 이렇게 계속 연구포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성장하는 기간은 삼수 3단계로 하였습니다. 그 성장 기간은 질서적으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도 이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성장 기간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이죠. 고로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 3단계 성장 기간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시조는 언제쯤 타락됐을까요? 그들은 성장 기간에 타락되었는데 장성기 완성급 정도에서 타락했을 것입니다.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 사춘기 즈음에 타락된 것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실 적에 성장 기간을 상징하고 섭리적 3시대를 상징하는 제물로 비둘기, 양, 암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생기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장성기를 상징하는 양은 각각 쌍으로 드렸는데 완성기를 상징하는 암소는 한 마리만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봐서 소생기, 장성기까지는 아담과 헤아가 같이 올라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기 완성급쯤에 가가지고 그만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제물로 정해서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이 성장기간에 있을 적에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피조물이 성장 기간에는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서 성장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장 기간은 하늘 부모님의 간접 주관권이고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은 이 성장 기간에는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식물과 동물들처럼 똑같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서 성장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뚱이가 다 성장하고 완성하였다라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키가 한 180cm 이상 컸어요. 신체적으로는 어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건장한 그 초등학생을 보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는 나이가 들어서 건장한데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격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인격은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하여서 저절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심정과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속사람 영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내적인 인격,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등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자신의 인격과 실력과 능력은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한국의 유명한 축구 스타 박지성 씨가 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기에 아주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발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성의 별명은 연습벌레였습니다. 남들이 쉬고 잠잘 때 그는 쉬지 않고 연습하여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것입니다. 실력, 능력 등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성장해가고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성공하고 승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스스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더하여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만물과 다르게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고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하늘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자신의 책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인격자가 되고 인격자가 안 되고 실력 능력을 갖추고 못 갖추고는 부모에나 환경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책임 분담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격과 심령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만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만물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만물을 창조도 하지 않았는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늘 부모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신의 인격을, 심령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담게 하려고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담게 되면은 창조주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요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만물의 주인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여도 만물로부터 참소가 없고 만물들이 주관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가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만물의 참된 주인 자리에 세워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게 하려고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로 인간에 대한 책임 분담은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은사 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하늘 부모님 홀로 그 뜻을 완성하지 못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 하늘 부모님의 뜻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중심 인물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가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으로 나의 인격과 심령을 성장시켜 가야 하고 실력과 능력을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 자리, 만물의 참된 주인의 자리로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켜가고 창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언제 직접 주관하실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직접 주관하는 자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우리 인간들이 완성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자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하늘 부모님과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며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만 살면서 하늘 부모님의 선의 목적을 완성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관권은 완선권을 의미합니다. 직접 주관권은 성장 기간에서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완성권에 도달된 자리니까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책임 분담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책임 분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인격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책임 분담, 나를 향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공으로 승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